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서 기회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다시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공의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쓰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함께 보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사역반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나서 오늘 4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앞에 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40일 뒤에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미리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사명을 받은 이 요나가 요 못된 나라고 하는 그 말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이 요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풍랑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니느웨 왕과 그의 또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그 요나의 선포를 듣자마자 왕부터 시작하여서 가축까지 베옷을 입히고 금식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심판의 자리에서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해서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나, 요 못된 나라고 하는 요나가 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4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성경 원어의 뜻을 그냥 온전히 옮긴 것은 아닙니다. 약간 의역한 겁니다. 진짜 그 히브리어 그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큰 악이 되었다. 요나가 큰 악이 되었다. 원래 요나가 큰 악이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큰 악이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죠.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큰 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또 그것을 선포하러 갔던 이 요나가 큰 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너무너무 이렇게 싫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계속 요나에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분을 표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거 옳은 것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을, 또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 보면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인데, 형식은 기도인데 내용은 하나님을 향하여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근데 그 2절 내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걸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심판을 선언해도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돌이키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돌이켜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에요. 주께서는, 요거 표현 보면 너무너무 이 은혜로운 말이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품을 높여드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비꼬는 말입니다. 비꼬는 말이에요. 내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인애가 크신 분이신데, 인애가 크시사 심판도 잘 더디 내리시고 내리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막 따지는 거죠. 따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요나는 지금 완전히 낙심되어 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근데 참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것, 때가 되면 거둘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제가 이번에 그 아울리치 가면서 이런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 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을 만나서 저는 굉장히 감사했고, 또 그런 길을 걸어가는 동력자를 보면서 감동도 받고, 그리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부산 내려가는 길에 그 길이 꽤 머니까 그냥 내려가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쯤 되는 상주에 한번 들리기로 제가 생각하고, 상주에 그 상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도 저하고 친한데 그분에게 간 것이 아니라 상주에서 아주 작은 농촌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때 그 같이 알게 됐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졸업하고 나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꽤 오랜만에 가끔 통화는 했지만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목회를 잘하고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일반적인 목회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변칙 목회를 하는 목회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현재 우리 헌법상에 이중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이 목회 일에만 전념하게 되어 있지, 이걸 하면서, 근데 실제로 요즘 많이 있는데 쿠팡 기사로 일하거나
대리 운전을 뛰거나 이런 분들이 요즘에 꽤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 작은 교회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여튼 생활도 있지만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 때문에 카페를 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서 우리 교단 안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허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어요. 고물도 팝니다. 고물상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고물을 어디 처리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를 이제 모아서 폐지도 팔고 고철도 팔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루 일과가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나서 농사 짓기 시작한대요. 일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부터 또 이제 이렇게 말씀도 준비하고 뭐 사역도 준비하고 늘 그 루틴하게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거예요. 왜 제가 이걸 본인이 시작이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교회가 너무 농촌 교회고 성도님들도 다 고령에다가 목사님이 제일 젊어요. 제일 젊으신데 근데 그 앞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이 이 교회에 그 교회에 부임해서 10년쯤 사역하면 다 떠나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에 아이들도 없고요. 생활 자체가 어려워요.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마음에 이 상처들이 생겨서 우리 교회가 쉽진 않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목사님 보면 10년마다 떠나가시니까 그러니까 참 이 정을 잘 주려고 그래도 약간 그 거리낌이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있겠습니다. 70세 은퇴할 때까지 있을게요. 근데 70세 은퇴할 때까지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애들이 셋인데 생활 자체가 어려워요. 그냥 그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이 아이들 성장해 갈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어릴 때야 뭐 학비가 크게 안 들어간다 치더라도 애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가게 되고 특히 대학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서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도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현실적인 고민하다가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농사를 지겠다. 성도님들 말했더니 아니 우리 목사님들 역대적으로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해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젊은 목사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니까 그럼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허용을 했는데 목사님이 작년에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작년엔 조금 농사가 잘 안 돼서 40만 원 벌었다 그러고 재작년에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100만 원 벌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돈이 안 된대요. 본인은 몰랐대요. 농사 시골에 자랐지만 농사를 직접 안 지어보다가 직접 이제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해보니까 돈이 안 된대요.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고추 농사도 짓고 막 하는데 벼농사도 짓고 다 하거든요. 하는데 고추 농사 지어서 성도님들이 본인이 지은 목사님이 짓는데 성도님들은 다 교회 거라고 생각하신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짓는데 교회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걸 가지고 고추장도 만들고 그걸로 전도하고 이렇게 하셔서 돈이 안 된대요. 돈이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이걸 열심히 하십니다. 고추장 전도를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고물을 팔기 시작한 것도 뭐냐면 이분이 붕어빵을 만들어서 동네 주민들에게 나누면서 전도하세요. 그 동네 주변을 그 교회가 있는 곳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농촌 지역을 다니면서 이분이 붕어빵을 늘 나누어 주세요. 그러니까 쿠팡에서 그 당근에서 그 중고를 하나 이렇게 얻어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는데 재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재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동네에 고물상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냥 고물들을 쌓아놓고 방치돼 있어서 이거를 좀 팔면 되겠다 싶어서 용달을 빌려서 그걸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다 보니까 지금은 동네 소문이 나서 동네 분들이 교회로 많이 갖다 주신대요.
이렇게 모아놓기도 하고 가서 보니까 교회에 꽤 많이 이렇게 곡물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거 하면 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몰랐는데 꽤 유명해져서 붕어빵 목사로 통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는 한국인의 밥상에 나오셨어요. 최수종 장로님이 거기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KBS잖아요. 근데 거기에 붕어빵 목사로 딱 나와요. 나와서 그 동네 가서 하는 거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 동네 분들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목사님 부를 때 다 표현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에요. 우리 목사님. 교회 안 다니세요. 안 다니시는데 다 우리 목사님이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와 같이 고철도 팔고 농사도 짓고, 그리고 어느 날 그 성도님이 교회 주일날 오셨다가 빨리 인사하고 헌금하고 가야 된다 그러시대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트랙터가 이제 이렇게 필요할 때 있는데 수확하고 할 때 필요한데, 근데 그런 거 하는데 갖고 있는 사람이 갑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간을 배정해 주는데 주일날 11시에만 된다고 해가지고 이걸 못 받으면 수학을 아예 못하는 상황이 막 벌어져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본인이 먼저 공부해서 트랙터 기사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 교회에서 후원 받아서 트랙터를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새 거는 2억, 중고가 5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그 5천만 원짜리 중고를 구입하게 돼서 목사님이 10월 달 되면 매일 트랙터 몰고 다닙니다, 동네. 그래서 요즘에 또 이 공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미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 포크레인 기사 자격증을 땄대요. 왜냐면 농촌이어서 제일 필요한 게 포크레인이래요. 그러니까 동네에 필요한 것들, 그 동네에서 두 번째로 젊으신 분이시고 교회에서 제일 젊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있으려고 마음 먹고 있어 보니까 아이들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게 여러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이제 복숭아 농사도 많이 짓거든요. 동네에서 많이 짓는데, 근데 A급은 다 판매하고 하는데 B급이 있대요. 여러 가지 모양도 좀 안 좋고 그런 것들. 근데 이걸 어떻게 동네 주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또 부를 창출할 수 있을까, 수익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복숭아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복숭아즙. 그러니까 그것을 또 본인이 알고 있는 뭐 교회 홍보도 하게 되고 SNS 올리기도 하고 해서 그것을 판매해줘요. 그러면 그것이 동네 주민들에게 수익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하는 그런 목회만이 아니라 그분은 완전히 동네 주민으로서 살아가세요. 동네 주민으로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이게 목회 방식이 다 다르지만 거긴 더 이상 아이들이 없어요. 들어오는 주민도 없어요. 한 분 한 분씩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내요. 한 분 한 분씩.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씩 떠나보냅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랑 너무 다른 거죠. 요나랑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9번 나옵니다. 9번.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때까지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거. 내가 생각할 때 내 판단에 의하면 내 마음은 이런 것이 훨씬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그 목사님 만나 뵙고 나서 이분은 본인 생각보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곳에서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이게 한 분 한 분 계속 떠나보내는 거예요. 앞으로 20년 남았는데 그 20년 동안 계속해서 떠나보내야 되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 사역하기 쉽겠습니까? 안 쉽습니다. 안 쉬워요. 저는 이제 늘 그렇게 일하시고 또 그렇게 사역 감당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머리와 가슴 사이가 30cm밖에 안 되지만 그 어느 것보다 가장 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이 요나 보면서
나중에 요나가 돌이켰으니까 요나서를 썼겠지만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참 이 요나는 이 약간 바리새인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 많아요. 선민 사상이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 이방인들 죽게 돌아오는 거 못마땅해요. 근데 본인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난 이유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신학적인 프레임 안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분을 표현하기 시작해요. 성경은 그 요나를 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삶이 무서운 겁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경험과 지식과 이 신학의 이 체계가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그 생각들이 더 중요하게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되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죠. 기도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그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또 어딜 갔다 왔냐면 아울리치 가면서 네 교회를 갔거든요. 그 짧은 시간 가운데. 근데 한 교회, 가장 메인으로 간 교회가 양산이라고 있습니다. 양산의 서창이라고 있는데 양산 안에서도 구시가시 같은 뭐 읍내 서창읍이 있는데 지금은 동이지만 거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서창 지역 주변에 공단이 10개 공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창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요. 서창 주변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잠은 어디서 많이 자냐면 서창에서 많이 잡니다. 왜 그럴까요? 집값이 싸니까. 거기 방값이 싸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 공단에서 일하는데 서창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외국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그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짧은 기간에 네팔인들하고도 같이 있고 러시아 사람들하고도 같이 있고 태국 사람하고도 같이 있고 그렇게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거기에 개척하게 된지 얘기를 들었어요. 원래 이분은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았고 오랫동안 선교사로서 준비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선교사 나가려고 할 때 이미 뭐 그 교회에서는 파송이 다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때마침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면서 1년 미뤄지게 되고 뭐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되었는데 그럴 때 서창에서도 부산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예배부가 있으니까 그 부산 또 경남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그 중에 서창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랬대요. 목사님 여기에 교회를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했답니다. 러시아 분들 가정 2가정인가 3가정인가 거기에서 그래서 원래는 외국인들은 그쪽에 어디에 많이 있냐면 김해에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보면 안산에 외국인들이 엄청 많은 것처럼 남쪽에는 김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설립할 때 어디에 하는 게 맞을까요? 외국인들이 많은 김해 지역에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이 2-3가정 되는 이 러시아 분들이 여기 좀 세워달라.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는데 너무 힘들다.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를 그래서 거기에 세웠답니다. 근데 뭐 보이지가 않아요. 외국인 가시는 분들 보게 되면 참 자립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여기서 복음을 듣고 잘 성장한 다음에 몇 년 지나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정착해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주님의 제자로 키워낸 다음에 그들을 그 본국으로 파송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반복. 어떤 때는 열심히 또 하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사람이 많을 때도 있지만 이들이 돌아오고 나면 다시 시작이에요, 다시 시작. 다시 시작하는 다시. 늘 이것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그곳에 개척하기로 한 거죠. 뭐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은 보면 선교사로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삶이 안정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해외 나가 있으면 뭐 참 힘들게 가시나 보다 생각하고, 교회도 뭐 파송도 하고 또 거기서 후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국내에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선교사님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러시아 분들하고 러시아 공동체를 세우는 걸 목표로 했는데, 웬걸요? 러시아를 했는데 작년에 네팔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또 우리도 좀 어떻게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예배당에서 러시아 예배부나 작년에 네팔인 예배부가 생겼습니다. 1년 만에 꽤 많이 모여요. 꽤 많이 모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무엇이 생겼냐면 태국인 예배부가 생겼습니다. 교회는 아주 작아요. 되게 작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루에 예배가 몇 번 들어지냐면 5번 들어집니다. 주일학교, 러시아 아이들과 한국 아이들이 함께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인 예배부가 있고, 한국어 예배가 있고요. 러시아어 예배 있고요. 네팔어 예배 있고요. 태국인 예배, 태국어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복잡해요. 예배가 1시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공간에서 계속 바뀌어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 행하시는 것도 보게 되고 그리고 왔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네팔인 대상으로 그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 초청잔치를 했는데 거기에 의자에 꽉 찼어요. 꽉 차서 몇 명이냐? 40명. 공간이 넓지 않으니까 꽉 차서 받고, 스태프들 하면 우리는 나머지 우리도 10명 또 거기 분들이 있고 또 우리 갔으니까 한 60명까지 됐었는데, 하여튼간에 그래도 그분들 자리는 다 했는데 꽉 차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좋은 시간들 이렇게 보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는 지극히 주관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보면서 참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1907년도에 평양 대붕운동 시작될 때도 보게 되면 그 시작점이 원산 대붕운동이거든요. 1903년. 그때 하디 선교사님 분이 일어서서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나라를 미개한 나라로 우습게 보았고 이 민족을 무식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여기며 종처럼 부렸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자만심과 우월함이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그들에게는 미치지 않고 나만 누려야 된다는 오만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 의술과 기술과 특권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보다 늘 앞섰습니다. 정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이 선교사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대부흥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 요나는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박농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박농쿨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6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머리를 위하여, 이 표현을 왜 쓰셨을까요? 박농쿨을 준비해 주는데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래서 예전부터 이 요나의 이야기를 묵상하시던 분들이 요나의 그림을 그리는데, 요나 유리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식으로 그러냐면 머리가 없는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의 머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너무 강하게 쬐면 너무너무 더운데 머리카락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박농쿨이 그늘을 만들었을 때 너무 좋아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셔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위에서 위산이 나오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나 눈썹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녹아내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또 어떻게도 보냐면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놓은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머리가 없는 사람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 요나가 하나님이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지게 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요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너무 삶이 이렇게 몸이 피곤하면 마음도 여유가 좀 사라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좀 사람이 좀 시니컬해지고 신경적으로 변하게 되고 짜증도 많이 나게 되고, 요나를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 뭐냐면 요나가 너무 이때 몸이 피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늘 하나에도 기뻐할 만큼 몸이 되게 피곤한 상태였다. 그래서 요나가 이와 같이 반응하는 것, 그나마 좀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뜨거운 그러한 동풍을 일으키시죠.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고 그 벌레가 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 8절을 보게 되면 이와 뜨거운 동풍이 또 불어오니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이 요나가 이런 말도 하게 되고요. 9절에 보게 되면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너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가 내가 성내는 것이 죽을지라도 이것이 옳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요나가 분노할까? 왜 이렇게까지? 그만큼 니느웨를 향한 증오심이 컸다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요나가 성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의 성품에 이 습관적으로 분노하는 모습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직 덜 변화되어진 거죠. 덜 변화되어진 것.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것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 박농쿨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11절 말씀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의 영혼들, 또 그에 대한 가족들까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훨씬 더 귀하고 이들을 아끼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때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행하실까? 그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나서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세요.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큰 사건을 통하여 깨닫기도 하지만 때로는 작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역반과 함께 이렇게 사역반 오늘 수료식 하는데, 오늘 저녁에, 근데 그 모든 걸 이제 마치면서 그냥 이분들하고 함께 아우리치 가면서, 이분들이 그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어쩌면 2박 3일 동안 시간 낸 거니까. 그렇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복음 발찌도 이번에 만들었거든요. 이번에 만들었던 복음 발찌 중에 보게 되면 우리의 죄와 관련된 까만색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붉은색 십자가도 있고요. 그 구슬 중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깨끗하게 된 흰색 구슬도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황금색, 천국을 상징하는 황금색 구슬 그 앞에 초록색, 성화를 의미하는 초록색이 있어요. 초록색.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이와 같은 성화의 과정은 때로는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또 닮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복음 축제 있지 않았습니까? 복음 축제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전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참 많은 영혼들이 왔고,
지지난 주에도 우리 부서 예배에 10여 명이 왔다고 들었고, 어제 그저께죠. 이번 주에 지난 주에도 각 부서마다 한 명 이상의 영혼들이 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VIP들이 왔다고. 그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음 축제라든지 또 이제 청년들이 7월 달에 태국에 단기 송역하게 되거든요. 작년에 태국에 있는 메소 지역이라는 곳에 미얀마 난민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선교했는데, 이번에는 그 선교사님과 함께 메소 지역이 아닌 다른 태국 지역에도 미얀마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태국 안에 미얀마 분들을 만나러 가는데 메소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그럼 우리는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11월 달에 인도네시아를 가려고 합니다. 비행기 값 많이 비싸졌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유류값 많이 올랐고요. 비행기 값이 많이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조금 유가가 좀 떨어진다고도 하고 그래서 가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번에 아울리치 갔다 오면서 마음을 먹었어요. 몇 명이 가든 갔다 오면 좋겠다. 비용이 좀 비싸도 우리가 각자 부담하긴 해야 되겠지만 좀 갔다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아울리치, 이런 성교행을 하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벌써 기대가 돼요. 이번에 아울리치를 진짜 제 기대보다 제가 알고 있던 목사님들이었는데 훨씬 더 목회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멋지게. 그럼 제가 그분들 참 잘하시나 생각했지만 그만 본 게 아니라 그 뒤에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이분들 그전에도 알던 분들이지만 하나님이 이 부르신 곳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아름답게 목회하고 계시는구나. 한국교회 이런저런 문제 많다고들 그냥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실제로 세세 살펴보면 진짜 여전히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여전히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고 여전히 이 한국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능쿨을 사랑했던 요나를 넘어서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